오늘 본문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후반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은 이제 사도 바울이 쓴 거예요. 사도 바울. 성경은 전체가 66권으로 되어 있고 두 권으로 나누면 구약과 신약으로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잖아요. 그건 이제 후반에 그 신약에 속해 있는 부분이고, 사실 이 데살로니가를 쓴 인물이 누구냐를 우리가 생각할 때 왜 이런 말을 썼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특별히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과 후가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았어요.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었죠. 그리고 유대인 중에 자기 나름대로 베냐민 지파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그 종교교육도 잘 받은 사람이고요. 그리고 당시에 로마의 시민권을 얻어서 이렇게 활동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던 사람이었어요. 유대인이었고요. 비록 예수님이 태어난 그때 당시에는 로마의 지배를 받았지만 굉장히 그 활동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12제자 안에는 들어가지는 않아요. 이분이. 그런데 유대교에 열심히 심취했던 사람이었어요. 그죠? 유대교는 예수님을 안 믿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주 유대교에서는 아주 열심을 청년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돌아다니는 사람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이 사울이나 바울이나 같은 이제 이름이 조금 다르다고 하는데요. 히브리식 이름하고 좀 다른 것이겠죠. 뜻은 사울은 큰 자라는 뜻이고 바울은 작은 자라는 뜻이 있다고는 해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바울이 됐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어쨌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바울은 우리보다 더 심했던 것 같아요. 그 종교에 너무 열심을 내다 보니까 유대교를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죽이려고 잡아 돌아다니는 사람이었어요. 유대교를 믿는 사람은 굉장히 정말 열정이 대단하잖아요. 율법을 지켜야 되고, 그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대로 유대교를 지금도 유지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다메섹이라는 그 곳에 가다가 이 변화가 일어났어요. 이 바울에게, 그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 다메섹으로 가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도록 할 때에 하늘로서 이렇게 빛을 받아가지고 그냥 넘어지고, 순간에 실명 단계가 됐지만은 그냥 사람에 이끌려가서 안수를 받은 다음에 비늘이 벗겨지고 보게 되는 역사가 나타났고, 이제 완전히 사람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그 뒤로 성경에 보니까 이 바울이 어디 갔었나는 기록이 잘 없는데, 잘 보면은 말이죠. 3년 동안 아라비아 사막에 갔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왜?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아왔구나라는 걸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죠? 아마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말씀으로던가 어떤 결단으로던가 이렇게 만나지 못한 사람은 똑같이 바울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이 완전히 예수 믿음과 전이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사실은 이 바울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하고 그 교회에서 오늘 그 성령의 능력으로 기록한 책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있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위치예요. 만약에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여전히 성경에도 기록되지 않았고 유대교의 사람으로서 그냥 남아있겠죠. 오늘날도 여러분, 우리가 어느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참석하는 거하고 누가 그 교회의 인도자고 목회자라고 하는 것은 매우 사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신다고 맨날 오신다는 안 하더라도 결정적인 순간에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능력을 발휘하고 세상을 분별해가지고 바로 자기에게 맡겨준 양들을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데서나 사실 예배한다는 건 곤란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저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와라, 우리 목사님 뭐 이렇게 해서 많은 이제 시대가 이제 그런 시대가 됐지만 여러분을 인도하고 있는 앞에 있는 자가 정말 예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설교를 할 수 있어요, 사실. 근데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잘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사도 바울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오시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한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근데 지금으로서 2000년이나 됐잖아, 이 교회가. 근데 이 교회는 사실 이 교회에 기록한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이 말씀하기에 너무 실감이 나는 거예요. 이때보다도 더. 근데 이때도 역시 예수님이 오늘 내일 올 것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목회를 했다니까요. 그러면 왜 오늘날의 교회들이 같은 성경을 갖고 있으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증거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온통 예수님이 곧 오시기 때문에 준비하고 살아야 된다는 내용으로 꽉 넘친 거예요. 그래서 마라나다라는 신앙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내용이 마라나다라는 신앙 아닙니까? 그 신앙으로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써 있지만 다 예수님이 곧 오시니까 껴있으라 그 말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같은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수없이 많은 교회당과 예배당이 있으면서 예수님이 오시는 건커녕 예수님이 주가 되지도 않고, 그러면 이 성경이 우리가 의미가 없잖아요. 성경대로 우리가 믿어야 되고 성경대로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성경을 들어가다 보면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게 중심이 되고 예수님이 오신다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2000년에 우리가 지금 살아간다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해 우리가 말을 안 하고 믿음 생활 준비하면 그러면 여기 우리가 왜 와요? 의미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 이 편지한 이 사도 바울의 이 모습을 보면서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우리가 이 주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과 인도자들은 역할이 그렇게 중요한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외적으로는 이제 광야의 소리를 통해서 사역을 하고 내적으로는 우리 새성지교회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고 그러지만 뭐 예배 시간은 그렇게 길게 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배 그 자체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면서 아버지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에 여러분 교제하시고,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설교 듣는 건 우리 권사님들 외에는 여러분 부족할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권사님들이야 역전의 노장들이기 때문에 이해하고 한 번 들어도 유지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나름대로, 그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도 일하면서도 듣고 이렇게 성경을 읽거나 들을 수 있는 방법이 많으니까 나름대로 많이 그렇게 준비를 했다가 주일날은 이렇게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 시간으로 봐야지, 주일날 한 번 예배를 드려서 내가 일주일 간다는 건 사실 쉽지 않거든요. 이해하시죠? 예,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저는 그렇게 앞으로는 계속 제가 설교를 할 때 그렇게 길게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이해하시고 어쨌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주님이 오늘 오실 수 있다는 마음으로 예배한다고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실 주일은 우리가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오죠. 모든 걸 준비하고 왔잖아요. 그죠? 그리고 예배 끝나면서 또 우리는 한 주간을 살아갈 걸 준비하면 돼요. 왜냐하면 이 모습 이대로 예수님을 만난다는 마음으로 사실 오는 게 주일 예배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 주일 예배 와서 뭐를 배우고 그런 것보다는 모든 중심을 들이고 우리가 오늘 기도했지만 이 치열한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는 예수님 앞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만 해도 우리는 정말 복 중의 복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로 하여금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그대로 다시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이때에 예수님을 깨어서 믿은 사람과 동일하게 우리도 깨어서 주님을 섬기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첫째는 그래서 오늘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는 목적이 뭐냐면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목적이 9절에 보면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걱정을 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면은 어떡하냐, 심판받는다, 막 전쟁의 문제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다는 것은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님 믿게 하시고 우리 이 새성지 교회에 와서 믿음 생활하는 이 모든 목적이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분노하심에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안에 떨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이 중심으로 예배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을 하세요. 중심으로. 예? 그리고 주님 내가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 주님의 피 십자가의 저 피로 이 시간 예배 중에 다 없이 해주세요 라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세요. 이렇게 준비하고 마무리하면서 일주일 단위로 살다 보면 주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불안에 떨고 있고 아니 예수님이 오시는 걸 준비조차 또 안 하는 교회들은 또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목회자가 정말 성경에 정통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이 바울처럼 준비하는 사람과 같이 예배 생활을 한다는 건 거예요. 언제든지 어떤 사건이 벌어지나 그러면 바로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나타나고 또 저도 역시 그걸 할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여기 와서 제가 예수님 내일 모레 오시니까 이런저런 얘기 막 안 하더라도 이 세월을 살피다가 무슨 저희가 있으면 반드시 예배 때 무슨 말을 하거든요. 주님이 그 종들을 통해서 말을 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1차적으로 많은 예배장이 있지만 우리 새성지 교회로 와서 예배 생활하는 건 매우 중요하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또 여러분도 잘 오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뿌리 없이 돌아다니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예수님의 양된 그 성도들이 방황하는 분들이 사실 많더라고요. 이 광야의 수일을 하다 보니까 연락 오시는 분도 있고 이게 하나님 앞에 참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도 복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렇게 예배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를 반복하는 과정 속에서 성령님이 지금 타치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뭐예요? 높은 곳은 낮아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높아지면 낮아지라는 거예요. 교만은. 그 다음에 낮은 사람은 조금 노르말하지 않은 사람은 말씀을 통해서 부스트업 해가지고 기준을 맞추라는 거예요. 광야의 소리의 목적이 세례 요한이 왜 광야의 소리였냐면 그렇게 해서 준비되어야지만 하나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높아진 사람은 낮아져야 되고 너무 낮아서 평균 이하에 하면 또 그것도 안 통하니까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지금 예배는 이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 때 주님의 성령께서 지금 다 여러분들을 타치하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픈 부분도 다 내려놓으시고 그렇죠? 영적인 치열한 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배에 성공하면은 우리는 일단 주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내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한 주간 또 여러분이 열심히 사시면 돼요. 예,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을 보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목적은 진노하심, 다시 말해서 심판에 몰아넣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여기 모이게 한 게 아니니까 주님 안에서 평안함을 갖고 믿음을 지켜가십시오. 그런 말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이미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다 십자가에 다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주의 성찬은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것을 계속 연습하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 모르겠어요. 이번 주 있겠지만 이렇게 이 광해술이나 우리 새성지 교회나 또는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잘 증거되는 곳에서 예배하고 싶은 이런 소원들이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첫 주에는 이제 성찬이 그렇게 이루어질 거니까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다니는 여러분들이야말로 빠질 이유 없이 그죠? 열심히 와서 예수님의 성찬에 세례받은 모든 사람을 참석하면서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내 주님 맞이한다는 믿음으로 여러분 끼어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시스템이 지금 잘 돌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주간에는 우리 또 원로 목사님이 여기 오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로 목사님, 그래서 이런 예배 생활에서 일단은 우리가 떨어져 나가지 않고 믿음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너무도 많은 예배당이 있어가지고요. 저도 막 싸울 때가 많아요. 너무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히 증거하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하는 교회가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진노에서 구하는 목적이, 진노에서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세우셨다고 했는데 그 구하심의 증거는 두 번째 보겠습니다.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말미암아라는 말은 요즘에 잘 안 쓰는데 예수님은 그랬잖아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은 것이고 예수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휴거가 아니라 그 이상이 나타나도 주님을 만난다는 여러분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 생활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방법은 뭐냐면 주님께서 그 다음에 10절에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 바울 사도가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죽으신 목적이 우리가 깨든지 자든지 예수님과 함께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죽으심은 바로 뭐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죠. 이 세상에 여러분 죽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은 없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죽으러 오신 분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그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은 전적으로 여기 앉아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죽음으로 받아들이고 내 죄 때문에 죽으심으로 돌아가셨다는 걸 퍼스널리하게 1대1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너무도 중요한 거예요. 아무도 그런 분이 없지만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예수님만이. 그래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라는 말이 뭐냐면요. 우리가 영적으로 지금 깨어 있었으면 이렇게 깨어서 주님을 이제 예배하고 있잖아요. 잔다는 것은 성경에서는 죽는 거를 얘기해요. 혹시 예수님 믿다가 이 세상을 떠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뭐니까? 우리는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 그랬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그죠? 이것은 유일하게 하나님이신 예수님밖에 할 수 없는 생명의 말씀이에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세우신 목적은 절대 환란에 들어가거나 666표를 받아서 막 짐승표를 받거나 말이죠. 거기 들어가서 처참하게 살고 막 전쟁이 일어나서 막 화학탄이 터지고 거기서 처참하게 사는 이러한 곳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를 부른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고 그 진노에서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모임이 없으면 안 되니까 교회 모임은 단순한 예배당에 모이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서 예수님 것으로 주님이 핏값으로 사준 백성들이 예수님의 날 모였다가 흩어지는 게 이게 주일 예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교회 올 때는 예배당 올 때는 기쁜 마음으로 오셔서 그래도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리고 한 주를 맞이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예. 오늘 마지막에 그래서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저희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오늘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만은 이 말씀이 뭐냐면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저희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의 인도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나 우리 인도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을 귀히 여기고 함께 지금까지 잘 해왔지만 그것을 잘 토전으로 해서 서로 권면하고 사랑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교회 가운데 와서 막 누가 뭐 했다 이렇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사랑이 충만해야 돼요. 사랑. 여러분 믿습니까? 예, 우리 목사님까지 저는 따라해보세요. 그런 얘기는 아직 잘 못하겠습니다만 내가 비슷하게 할 수 있으면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원래 제가 남을 잘 흉내를 못하고 여러분들 힘을 내시고 옆에 이렇게 사랑하시고 막 얼굴 푸르시면서 열심히 주님 앞에 사랑 많이 나누시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오늘 이 주어진 시간 잘 보내시고 그리고 오후 예배 식사하시더라도 여러분 오후 예배 안 해도 되니까 여러분 꼭 식사하시면서 다 이렇게 흩어져 가지고 그렇게 하세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다 보니까 설교 다 했네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주님 안에서 여러분 같이 우리 목사님 이렇게 없는 상태에서 저도 마음이 그렇게 썩 유쾌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 얼마나 목사님 여기를 많이 생각하시겠어요.
저는 여기 이렇게 혼자 있어서 좋지 않아요. 뭐 목사 이렇게 됐다고 해서 제가 초보자도 아니기 때문에 권사님 그렇게 사실 기뻐요. 근데 우리 목사님은 거기 계시면서 참 그 연세에 그렇게 겸손하시고 저를 여기 이렇게 세운 걸 그렇게 좋아하시면서 마음을 놓으시는 거 보면서 제가 안쓰럽다니까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 너무 사랑하고 어쨌든 여러분들은 저를 건들 일이 없겠지만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저를 건든다거나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건드리면 저는 가만히 안 있어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라고 하거나 확실하게 말씀을 증거하죠. 근데 여기 모인 여러분들은 다 순종하겠다고 오고 예수님 잘 믿어서 지금 예배하는 사람들한테 제가 광야의 수리 외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주님 사랑합니다 하면서 예배 생활 잘 감당하다가 이 새성지교회 오가면서 주님의 휴거를 맞이하는 참으로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지금 잠깐 기도합시다. 결단 기도라고 나와 있으니까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잠깐